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날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다 같이요.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길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엄청난 기대, 또 들어왔다는 벅찬 감격에 모두가 아주 기대 만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무엇일까? 그에 따른 결과물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 결과물을 빨리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곧바로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간 꼼짝 못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기다리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벅차가지고 어떻게 빨리 좀 정복할 수 없나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정복 전쟁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길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머물게 하신 이 길갈에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느슨하고 둔해진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 세상 사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내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좀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 다음에 사명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영적인 원점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서 아마 경험해 보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격을 하면 원점 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로잉이라는 것인데 원점 조준이라는 게 사격을 하기 전에 총 끝에 볼록 튀어나오는 게 가늠쇠라고 합니다. 예, 그게 아마 그 끝에 있는 것인데 그게 가늠쇠, 그러니까 프론트 사이트라는 말로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이 가늠자입니다. 가늠자. 이게 리어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양쪽에 정확하게 양쪽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반을 감고 이렇게 표적을 맞추는데 그 조준을 합니다. 자기에 맞게. 이런 사격에서 타겟을 정확히 맞추는 필수 조건입니다. 총이 있다고 무조건 쏘는 거 아니에요. 길갈의 회복이 그런 의미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길갈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길갈이 어떤 곳인가 우리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크게 4가지로 좀 본문에 따라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언약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의 정의를 내릴 때 전도는 안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전도의 정의는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겁니다. 이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것인데 being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체성 문제거든요. 이 being이 세팅이 딱 되면 doing과 telling의 밸런스는 자동으로 맞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불신자 앞에서 행동을 잘해야 되고 불신자 앞에 계속 예수 증거해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being 때문에 그래요. being. 정체성이 확고하면 자연스럽습니다. doing과 telling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길갈이 어떤 곳인가? 길갈은 언약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자리다. 언약의 정체성. 본문 2절, 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배경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40년이 지나서 다 늙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이라 하면 우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가나안 국경 지역인데 거기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요. 정탐꾼 12명은 각 지파의 족장들이에요.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보고를 보면 10대 2로 나눕니다. 10은 우리 못 들어간다.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은 맞더라. 그런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 왜? 그들은 아낙 자손으로 거대하고 장성하고 철기 문화에 우리 무기하고는 상대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고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개 지파의 족장, 다시 말하면 갈렙, 여호수아는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사실 거민이 있고 아낙 자손이 크더라. 그리고 철기 문화의 무기도 좋더라.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지만 세상은 다수결이거든. 10대 2에서 15로 확 다 기울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생하고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그죠? 엄청난 고생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저 모세 따라와서 저 이 모양 됐다.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줄 때는 국국물이라도 있었고 여기는 뭐 국국물이라도 있나? 매일 만나 찌짐, 만나 부침개, 만나 국거리, 만나 국수, 만나로 해가지고 만나 무침. 지겹다. 이러면서 불평불만해하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준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계신지를 몰라요. 자기가 다 잘해서 계속해서 막 승리하는 줄 알아.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막 굉장히 막 잘 되면요.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으니까 아깝지. 모든 것이 아깝지. 예, 움켜집니다.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수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립니다.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서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세월이 10년이 가도 안 변해, 20년이 가도 안 변해, 30년이 가도 안 변해. 10년이 지나니까 사람이 죽어가, 20년이 지나니까 또 죽어가, 30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죽어. 하나님은 만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1년이 지나면서 2년, 3년, 4년 계속 나이가 들므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수준이 안 되는데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요. 기다린 가데스 바냐에서 기다린 세월이 37년 6개월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냐까지 2년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2년 6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은 가나안 땅을 그 가데스 바냐에서 부정적인 보고로 주저앉는 바람에 불신앙으로 37년 6개월을 한 곳에서 머물게 돼버려요. 그래서 1세들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1세는 거기에서 믿음 보고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 2세였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또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할례의 성경적 의미를, 왜 이거 정체성이니까, 언약의 정체성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할례의 정의, 성경적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더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왜 굳이 할례는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 되었는가?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도 직결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시와 더불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라는 표시였습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언약 공동체에 소속이 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의식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은 자는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개념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타국인도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취급해서 공동체 안에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단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할례의 의미는 죄의 제거를 상징합니다.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죄를 끊어내었다라는 의미로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말은 외적 생식기 표피를 끊어냄으로 인해서 외적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 내적 변화로 연결시켜야 한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 할례 의미 중에 핵심 의미인데 네 번째 마음의 할례는, 자,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만은 집중했지,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어가지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 이제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다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엄청난 타락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딴짓 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배는 형식적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척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엄청 외쳤는데,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육체적인 할례 말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하면서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고 외칩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계시의 연속석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연결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마음의 할례가 정말 참된 할례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할례는 더 이상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성령에 의한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할례의 결론적인 결론을 짓는다면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할례. 이것을 딱 결론적으로 맺어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는 참된 할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십자가의 예표이며 참된 할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새 언약의 표로 이제 세례 아니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는 일생일대에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장로교에서 또 다니는 침례교에서 아유 이제 뭐 누구누구 성도님 이제 교회 한 2년 나왔으니까 세례 받을 때가 됐잖아요. 세례 받으세요. 또 장로교에서는 엄마 아빠가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의 유아 세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아이들의 유아 세례 시키려고 아빠는 그냥 한번 받아주는 거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의식으로 다 와서 받았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언약의 표로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예수를 진짜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언약의 표로 침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원어인데 남을 살릴 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약속하신 정체성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들고 권세, 남을 살릴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주어진 주어진 권능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권세, 남을 살릴 힘, 권능, 두나미스, 세상을 이길 힘.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내 죄는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까? 따라서 길갈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이다. 두 번째 길갈은 어떤 곳인가? 과거의 수치가 끝나는 자리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가다, 떠나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 광야에서의 불순종,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좀 미안한 거지. 그리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순종을 완전히 떠나가게 하셨다. 제거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간 줄 믿으시면 아멘. 길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 실패, 상처, 염려, 두려움 완전히 끝낸 자리,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It is done. It's done. 너희의 연약함, 죄책감, 수치, 두려움, 염려 내가 내 생명 대가로 치름으로 완전히 지불함으로 완전히 끝내버렸다. 예수 믿는 자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염려가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못 믿는 거지. 못 믿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권세와 권능을 줬지 않냐. 그것으로 사용해. 염려하지 말고, 그것으로 사용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사용해.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그것도 사용 안 하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기지도 않은 거 끄잡아 당겨가지고 막 걱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염려, 의심, 두려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선포의 말씀을 아주 무색해버리는 불순종임을 알아야 합니다. 염려는 불순종이에요. 두려움은 불순종이라니까. 걱정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막 3일, 한 달 한 달 앞서가는 것 끄집어 당겨가지고 어떤 사람은 2028년도를 걱정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척 아쉽다. 나 70% 페이한다. 30% 너희들이 해라. 30% 이것 때문에 그냥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길갈의 영적 의미는 회개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영적 리셋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여기에 한 분이라도 아직도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죄책감에 눌려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굴러갔어. 이미 끝났어. 이미 내가 다 이루었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길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리셋되는 자리, 곧 길갈이 회복되는 자리,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입니다. 세 번째 길갈의 의미,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의미가 뭐예요? 애굽 바로왕의 압제하에서 노예로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뛰어넘겠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절대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니까 그 장자가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패스 오버라 그러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 믿지도 않았어요. 피도 안 발랐어요.
장자가 다 죽어요. 한 집에 3명 죽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자야. 그리고 할아버지의 첫 아들이 아버지야. 아버지의 첫 아들이 나야. 한 집에 3명이 동시에 죽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게 해서, 이 장자의 재앙을 죽는 것을 뛰어넘게 해서 바로의 압제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다. 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흠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주일 설교 말씀 수요일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뜨거움이 식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꾸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길갈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붙들면 다시 한 번 더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길갈의 의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쳤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다. 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되고 보호받던 자리에서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리가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길갈은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했던 옛날에 그 광야의 자리에서 이제는 실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소산을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소산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정말 밭을 갈고 다시 한 번 더 농사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연적인 현상을,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계속해서 내가 경작하고 하면서 얻어지는 땅, 이것이 뭡니까? 내가 훈련하고 이제는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다. 여러분, 사명은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사명, 공통적인 사명은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은혜 나누는 거예요. 받은 은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길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길갈은 내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내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과거를 말끔히 끝내는 자리예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구원의 은혜를 재확신하고 붙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따라서 길갈은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는 원점인 동시에 베이스 캠프입니다. 히말라야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전에 밑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날씨가 너무 나빠지고, 그렇다면 이왕 이까지 온 거 너무 아깝다, 올라가자 이럽니까? 아니면 접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까? 베이스 캠프로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안 되는 거 끝까지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베이스 캠프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길갈의 회복이 필요해요. 길갈의 회복, 길갈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을 묵상하는 것이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려움에 머물고 거기서 낑낑낑 하지 말고 누구 방법, 세상적인 방법 찾지 말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길갈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길갈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지 않고 그 길갈이 출발점이 되지 않았다면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 앞에 힘든 상황,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힘든 상황, 그것을 극복하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길갈은 꼭 우리가 거쳐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전략이 아니에요. 새로운 전투력이 아니에요. 길갈의 회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길갈이 회복되는 베이스 캠프로 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한 주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이 부활하신 첫날의 예배를 드림으로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썬데이가 첫날입니다. 첫날을 그래서 달력이 썬데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고 어떠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진친지 할지라도 그 성이 능히 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신앙의 길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